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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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1장 마지막 부분이죠. 17에서 19절.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송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야훼의 말이니라. 이런 본문 너는 이기지 못하리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있는 곳에 제목을 한번 잘 알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먼저 내가 누구인가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난 다음에 둘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을 깨달아 알고, 셋째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죠. 내가 누구인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을 깨달아야 되고, 또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내 사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에 얼룩져서 일그러진 자아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스스로 과거에 망가진 자신의 모습에 빠져서 일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죠. 90년대 초 한국 사회를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지존파 사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지존파라고 젊은 청년들이 결성한 단체였는데, 김기환 등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나서 일그러진 자아성을 가진 7명이 지존파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고, 부자들은 다 나쁘다, 이 사회에 부자들은 다 죽이자, 이렇게 부자들을 죽이는 것을 목표로 자기들이 지존파를 만들고 난 다음에 1993년부터 4년 1년 동안 5명을 연쇄살인을 한 사건을 저지르고 범행했던 자 중 잡힌 한 사람이 탈출하던 중 이 범죄가 드러나게 되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죽은 사람들은 부자들이 아니라 선량한 시민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지존파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던 거죠. 이렇게 일그러진 자아성을 갖고 살면 큰 문제와 절망적인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 긍정적인 자아성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인 자아성을 가지고 더 이상 과거에 매여 뒤를 돌아보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살면 안 되겠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지나간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일들이 있었을 때 그 지나간 과거도 가끔은 우리가 상해보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죠. 가끔 점검해야 합니다. 근데 그 과거에 붙잡혀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과거에 붙잡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과거에 상처에 얽매여 산다고 하는 것은 또한 큰 불행이 아닐 수가 없죠. 이런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살면 누구에게 나에게 손해라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복받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이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눈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권면하시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 두려움은 대개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들이 미혹하는 그런 경우 겁을 주죠. 그래서 두려워서 어떤 선행을 하려고 하다가도 못하게 되고 움츠려들고 망설이게 되고 소극적이 되고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이런 마음이 되게 합니다. 유다 왕국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총체적인 타락에 빠져 있었을 때 왕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선지자들까지 타락해서 잘못된 길을 갔어요. 나라가 큰 문제와 어려움에 빠져 있었고 이웃의 강대국 바벨론은 유다 왕국을 점령하려고 그들을 공격해오고 유다 나라가 마치 강한 바람 앞에 호롱불처럼 깜빡깜빡 풍전투마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할 사명을 주시죠. 곧 심판이 다가오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나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에 그들이 귀를 막고 오히려 그를 대적하고 핍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1장 8절이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거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구원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죠. 어떠한 대적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려움은 대개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자꾸 뒷걸음질 치려고 어떤 일을 회피하고 싶어하고 숨고 싶어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다가올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대적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 안 되겠다. 지금도 악한 원수 마귀들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악한 원수 마귀의 권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순간에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그들은 소리만 낼 뿐 마치 이빨이 빠져버리고 발톱이 다 빠져버린 나이 늙은 힘이 없는 사자와 같은 모습이 되고 맙니다. 그들이 으르렁 소리를 내고 겁을 줄지언정 실제로 이빨 빠진 사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수는 없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들이 위협하는 소리에 겁먹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하고 당당하게 담담하게 서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대적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있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였느니라.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음을 담대하게 갖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희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죠. 1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문제와 어려움이 너를 둘러싸고 있더라도 믿음으로 일어서서 전진해 나가라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들로 인하여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 내 힘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서서 잊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많아요. 마음이 약해지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겁날 게 뭐가 있어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예,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약해지지도 말고 무너지지도 말고 예, 쫄지도 말고 겁먹지도 말고 예,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라. 전진해라. 전진해라.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전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죠.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그를 견고한 그런 그 성읍같이 쇠기둥같이 노성벽같이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것이다. 2절 18절이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음즉. 예레미야 선지자가 상대해야 될 대적들이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권력자들이다. 왕이고 제사장이고 지도층이고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런데 너는 그들을 상대할 능력이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강하게 만들어서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같이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너를 쇠기둥처럼 강하게 만들어주고 너를 노성벽처럼 강하게 만들어주어서 감히 누구도 너를 이길 수 없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죠. 시편 75편 7절입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을 그 누구도 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물고 뜯으려고 대적들이 왔다가 하나님의 권세 앞에 그들을 굴복하고 완전히 패하고 도망을 가게 될 것이다. 그들은 굴복하고 패하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시고 만일 앞에 귀하게 세워주시고 위대한 일을 하게 만들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9절에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또한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견고한 성읍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쇠기둥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계시록에도 보니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우리를 기둥이 되게 하겠다. 3장 12절이죠.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름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대적도 코로나19가 물러간 지 이제 1년여 좀 넘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그 2023년 중반에도 코로나가 계속해서 지금도 코로나를 앓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는 모든 게 다 해제가 됐죠. 그래도 특별한 기관에서는 또한 그 마스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그것도 코로나도 처음에 정말 우리들 당황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그 항체를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정말 처음에 초기에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막 사람들이 죽고 하니까. 근데 이제는 뭐 항체가 다 발견돼서 독한 감기 정도로 그렇게 여기게 되어서 해지가 된 거죠.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정말 힘들었죠. 코로나 때 그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호흡도 사실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피부염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그 마스크 하고 쓰고 다니다 보면 막 그 기임 때문에 피부가 약한 분들은 트러블이 일어나가지고 저도 피부과를 좀 다녔습니다. 그 마스크 한 부분 그 아래로 막 턱 있는 주변, 입, 위 이런 부분들에 발진이 일어나고 가려움증 있고 그래가지고 고생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20절에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에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일반 둘러싸은 성도 무너뜨리기 힘든데 노성벽을 그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노성벽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 원수의 공격이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우리를 허름한 성벽이 아니라 노성벽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무리 공격을 해와도 공격해온 사람들이 우리를 깨지고 무너지고 또한 그들이 우리 앞에서 완전히 패배자가 되어서 우리를 떠나가게 될 것이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전진 또 전진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지 못하면 결론은 뭐예요?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이기지는 못한다. 잠시 잠깐 우리에게 어려움이 갖다주는 고통을 갖다줄 때 괴로움을 갖다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 안에서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리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덤으로 주님 붙들고 얹혀져 갑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어려움을 당하지만 문제를 만났지만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왔지만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1장 19절이죠. 그들이 너를 친한 너를 이기지 못하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야훼 말이니라. 그들이 너를 공격해오고 너를 핍박하지만 너를 괴롭히지만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절대로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대적들이 너를 아무리 공격해봐도 너를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 계십니까? 상처가 있으십니까?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을 움츠러들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 없게 하고 뒷걸음질 치게 합니까? 어떤 대적이 여러분을 괴롭히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데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겠는가? 로마서 8장에 위대한 선언이 나와요. 31절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8장 35절에 더 위대한 선언이 이어집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가까스로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아멘. 그뿐 아니라 무엇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놓을 수가 없다 그러세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할 수가 없을 것이다. 8장 38구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을 왜 하라고 하시겠어요? 주님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족이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그 가족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힘들고 어려워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분들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까웠던 지인이 뒤돌아서서 헐뜯고 비방하고 친구와 원수가 되어서 마음이 정말 어떻게 그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을까? 다른 사람도 아닌 저 친구가 이렇게 배신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계속 몸이 아파서 어떤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대적이 여러분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가슴을 펴고 당당히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왜? 내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미국에 공휴일이 많은데 사람 이름에 붙은 공휴일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 데이, 마틴 루터킹 주니어 데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 루터킹 목사님이 이름이 붙은 공휴일이에요. 유일한 미국에 이런 공휴일이 있어요. 1월 15일 날 지켜지는 공휴일이죠. 그분은 흑인 목사님으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1955년 12월 1일 미국 엘레버마주와 몽고메리라고 하는 도시 한 창고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로저 파커스 부인이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근데 당시 버스는 앞에는 백인들이 앉는 자리, 뒤에는 흑인들이 앉는 자리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그래요. 본인은 백인석 뒤에 있는 흑인석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앉자마자 버스 기사가 거기 흑인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백인들이 앉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인은 자기가 흑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기마저 일어나라고 하니까 부당한 지시를 한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로 인해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그만큼 그 당시 백인이 흑인을 차별대고 했던 거죠. 이로 인해서 흑인과 여성 운동가들이 버스 안 타기 운동을 전개했다고 그래요. 이 운동에 앞장섰던 분이 당시 26세였던 젊은 흑인 목사 마터 루터킹 주니어였다고 하죠. 이분은 비폭력 평화 시위 운동을 벌입니다. 얼마나 많은 백인들을 조롱한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가족을 죽인다고 해서 그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가족을 걱정하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일어서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 곁에 있겠다. 근데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마터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 밖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집에 폭탄 테러가 일어납니다. 급히 집에 돌아와 보니 집 한쪽이 폭파가 되었고 다행히 가족은 한 사람도 피해가 없었답니다. 그를 지지하던 흑인들이 손에다 몽둥이와 같은 무기를 들고 몰려옵니다. 당장 그 테러범을 응징하자고 온 것이죠. 그때 부서진 집의 발코니 위에 올라가서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제 아내와 아이는 무사합니다. 제발 무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칼을 쓰는 자는 칼로만 만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백인 형제들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증오를 사랑으로 이깁시다. 내가 이 투쟁을 계속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는 이 운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 킹 목사의 연설이 다음날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다고 해요. 속상하니까 너도나도 막 큰 무대로 나왔을 때 때려 부숩시다 하면 아마 폭동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분들도 이런 자세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가르기 하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고 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거기에 정말 단점적인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공평하게 서로 들여다보고 그런 것들을 야당 여당 상관없이 고쳐나갈 때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통일의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12월 21일에 연방법원에서 버스 안에서 인종차별을 잘못된 것이다 판결을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몽고메리에 있는 흑인들이 버스를 안 타고 다닌 지 382일 만이었다고 합니다. 1년이 넘은 기간이죠. 그들이 먼 길을 버스를 안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1시간씩 걸어서 4, 50분 걸어서 출퇴근을 했어요. 결국 그들이 승리합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는 그 후로도 계속되는 협박과 탄압에 너무 물러서지 않고
10시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일으켰고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서 한 하우스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다고 하는 놀라운 연설을 해서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그 연설을 들으면 감동이 상당한 감동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날이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그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쳤고 그 다음에 그런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얼마 안 돼 1968년 4월 4일 암살을 당해 결국 죽고 맙니다. 백인 극우주의자들이 와서 총을 쏴 죽인 거죠. 그는 세상은 떠났지만 그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래서 유색인종의 인권이 계속 향상되었고 차별이 사라지게 되고 드디어 미국 역사 처음으로 2008년 11월 달에 버락 오바마가 흑인으로서 처음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2008년 11월 어떤 핍박과 환란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근데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지혜는 또한 하나님께 구해서 지혜롭게 해야죠.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절대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 말고 주저앉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 또 전진해 나아가십시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목사인 저도 마음을 못 지키면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죠. 또한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데 마음에 미움의 감정이 있을 때도 많습니다. 저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에 아픔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주님 품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고 저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또한 평강의 삶을 살다가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절대로 누가 흔들어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마음의 평안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사랑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가 419장을 부르면서 주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478장이죠. 찬송가 419장, 통일 478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깊고 비바람 불어와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개 및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3절은 주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람 끈을 짜느니요.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찬송가 이거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축복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